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 찬송하겠습니다.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품어주시고 새날 주셔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원의 은총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돌보심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귀한 만남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또 교육부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와 소망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꿉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잘 사는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에 충성하며 신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권면하게 하시고 모두 예수 믿고 천국의 가정,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하는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장례식을 돕는 우리 장례위원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 있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가정들,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심령과 가정으로 특별히 일터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절 짧은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좁히지 말고 너희도 마음을 닫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 마음을 넓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도 받고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와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칼 바르트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성경을 쥐어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피가 나온다. 하나님이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어린이들이 잘 부르는 찬송가, 성경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했던 그 신학자, 그 칼 바르트가 행복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세 가지가 주어져야 행복하다. 첫째, 이 그리움이 있어야 된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보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된다. 벌써 누구를 내가 오늘 만난다.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 내가 다음 주에 만나. 내가 다음 달에 만나.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그리움이 있을 때 나는 이미 만나기도 전에 먼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있어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 그리움, 사랑의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에 깨어서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벌써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젯밤에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내일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벌써 어제 저녁부터 내 마음이 벌써 밝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지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상이 있는 것, 그리움이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두 번째는요, 만남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 한 방향을 서로 바라보는 것, 그냥 말하기도 전에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남이 행복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도 주님을 본다. 이 신앙의 행복이 임마누엘의 그 신앙의 기쁨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행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화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기도가 행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받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다 쏟아 놓기만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쏟아 놓았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지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신앙의 행복이다. 오늘 한쪽은 열렸는데 한쪽이 닫혀 있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누구를 만났는데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벽과 같은 존재로 나를 대한다면 내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이것도 행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음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 쏟아놓습니다. 오늘 왜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왜 이 권면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이미 떠난 사도 바울도 비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인 아볼로도 떠나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아볼로가 왜 떠났어요? 수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장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만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일꾼입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닫혀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만두렵니다. 아니에요. 그가 닫혀있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가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니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러면서 순서를 보는데 먼저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인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우리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입을 열었다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당신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당신들의 부족함이라든지 책망받을 일이 먼저가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갈등할 때에 당신이 먼저 말해, 당신이 말하면, 당신이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게, 나도 할 말 할게. 여러분, 그러면 계속 평행선을 달리거든요. 먼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을 하셔야 돼요. 미안하다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느냐고,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희 집 아이가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어떤 가정이나 또는 젊은이나 또 어떤 목사님 가정하고 이야기할 때 저희 집 둘째가 종종 그래. 아빠가 돈 내. 나 자기는 아빠가 돈을 내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데, 주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접을 받는다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주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돈 내. 아빠가 돈을 내야지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 둘째 아이가 늘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갑을 내가 오늘 열겠다. 내가 오늘 지갑을 열어야지. 그 마음으로 가면, 내가 대접해야지. 그 마음을 가면요, 무엇이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먼저 입을 열어라. 먼저 마음을 열어라. 먼저 지갑을 열어라. 내가 먼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가 먼저 말을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을 향하여 기도했고 축복했고, 혹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또 하나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 마음이 열린 상태이지만 더 넓혔다는 거예요. 더 넓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열리긴 열렸는데 받아들이기는 아직도 좁아요. 아직도 쪽문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대문처럼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탓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내가 다 받아줄 터이니 여러분들 다 털어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께 맡겨주십시오. 이 우리의 마음을 넓혔다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다 받아주세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받아주세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 다 받아주세요. 베드로 경계하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받아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다 받아줄 터이니 마음을 이렇게 넓혔으니 여러분들도 이 마음으로 내게 오십시오. 주님께 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나는 다 받아주는데 그 사람만은 받아줄 수가 없어. 나는 다 받아줄 수 있는데 그것만은 내가 받아줄 수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부분에 대하여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힘들어요. 내가 신음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주님께 죄송합니다,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이 좀 받아주세요. 주님이 좀 맡아주세요. 주님이 좀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못하고 안 되지만 주님이 가능하시니까 주님이 받아달라고. 12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가 본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 이렇게 되었지만,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여러분,
7월 마지막 날인데 딱 묵상할 주제가 이것입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답한다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마음을 넓힐 수 있다. 사람들 앞에 마음을 넓힐 수 있다. 7월 한 달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장마도 있었고 무더위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난 이제 포기했어. 나 이제 모든 거 내려놓을래. 이제 난 마음 문을 닫을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응답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면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부모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다 부모님 사랑하며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각, 받은 사랑 기억하면요, 얼마든지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요, 받은 것이 많아요. 그거 기억하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심지어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쏟아 부어주고 내가 다 베풀었는데 내가 받은 게 무엇인가?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이 내 자녀들로부터 내게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함이 적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마음을 넓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마음을 넓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미국 시애틀 서쪽에 있는 시애틀을 방문하면은 그 관광에 가면 두 곳을 가요. 하나는 거기가 스타벅스 1호점이 있으니까 스타벅스 1호점 가요. 한국 분들 당연히 가고, 그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외국의 유럽인들도 가면은, 시애틀 가면 그 스타벅스 1호점에 가봐요. 가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조그만, 처음 여기가 스타벅스 시작된 곳이다 가가지고 이렇게 주문하면 자기 이름 새겨주고 기념품 사고 거기 방문해요. 또 한 곳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을 갑니다. 그냥 시장이에요. 근데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 파는데 그 중에 유명한 곳이 뭐냐면요, 해산물을 파는 곳이에요. 해산물, 피시 마켓, 해산물 파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쇼를 보는데, 쇼라는 게 뭐냐면 생선 파는 그 가게를 보는 거예요. 거기 플라잉 피시라고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는 생선, 그러니까 생선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연어 사겠습니다, 이 생물 사겠습니다, 이거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파는 분이 그걸 이거요 하고서 저쪽 포장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생선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이 날아간다고 해서 플라잉 피시 쇼를 하거든요. 그럼 날아가면 그걸 또 딱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다듬해가지고 이렇게 냉장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물론 생선도 사지만 그거 다 구경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선을 파는 분들은 참 힘들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야 되고 생선 물 만져야 되고 겨울에도 손질해야 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해산물 시장이 사람들의 막 싸움이 많았어요. 막 다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장이, 마켓이 기울어지고 막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건 바꿀 수 없는 일이니까 마음을 바꾸자. 생선은 천상만져야 되고 생선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마음을 바꾸자. 즐겁게 이 일을 하자. 손님들이 오면은 우리가 막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즐거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자, 손님을 대하자.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한번 우리가 재미있게 막 생선을 던지면서 포장하고 생선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어보자. 그러면서 유명해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이 전등에 보면 온오프 스위치 켜고 끄는 것이요, 순간적이거든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넓히십시오.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넓히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해답이 없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문제에만 몰입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이 있어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도저히 풀리지 않고 내가 도저히 이 일에 대하여 너무나 힘든데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먼저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고 축복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하여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지갑을 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것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회복되는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잘 정리하시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8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것, 해결되어야 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오니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러나 이 일에 투덜거리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